네, 1대1 제자 양육 사역편입니다. 교재 172쪽 이과의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경적인 교회관, 평신도관, 은사관, 훈련관, 그리고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 사역을 이해하고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 사역편의 그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저는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총론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르시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주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래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베드로 바로 그 이유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굉장히 평이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묵상할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닌가.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았다는 건 너무 불경할 수 있으니 그것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붙들고 항변을 했을까요? 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혼해서 부인까지 있었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목적일까요?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일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듣고 배웠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들어가실 때 뒤따라가면서 서로 누가 더 높은 자인지 큰 자인지 이걸 놓고 서로
티격태격 실갱이를 했지요. 그리고 세베대의 부인은 이 성경에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내 그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그 하나는 예수님의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과 영의정으로 이렇게 써달라라고 인사청탁을 하지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왕위를 받으시러 가시는 그런 어떤 출정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행차를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였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다들 그 장관직을 맡을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그 중에서도 총리직을 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야 된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런 말씀이냐는 얘기지요. 베드로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런 결말을 보자고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이 그 잡혀가실 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하인 말고의 귀를 치는 그런 정도의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성공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염두에 두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 천국의 양들을 찾아서 다시 데려오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즉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지금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던 베드로가 변하지요. 변하지요. 언제 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보시고, 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내 양들을 보살피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 먹고 살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먹고 살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치시면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형벌을 내리시죠. 평생 노역형을 내리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평생 노역형입니다. 먹고 살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죠.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일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에게 졌고 결국 그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어가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요. 자,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구원의 일이죠. 구원. 타락한 영혼들, 그 타락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이제 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을 이 먹고 사는 일의 수단으로 그 일을 써 왔습니다. 내 한 몸, 그 안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지요. 자,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 자, 그런데 제가 이 믿음을 허락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이 변호사라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쪽으로 저 이제 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이를 의뢰하신 이 그 의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수단으로, 이 통로로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변호사 일이지만 사람의 일이었다가 하나님의 일로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것을 먹고 사는 호구지책으로 삼으면 사람의 일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방편으로 삼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집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게 되지요. 자, 그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일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도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그 잘난 사람으로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하는 그런 똑똑한 출세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그 먹고 사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하신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서 키워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자,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그 목적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동반자와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74쪽에서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자, 이 사역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 사역을 장성한 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자라나서 2살 정도 되면은요, 아이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누구누구야? 저기 아빠 리모컨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 아장아장 걸어서 리모컨 들고 아빠한테 갖다 주지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얘야 아빠 저기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이렇게 그 합니다. 그러면 한 서너 살쯤 되면 이제는 물도 그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더 다른 일들, 더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들,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 같은 걸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자그마한 일들, 우리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차요원으로서 그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사로서 활동도 하고 안내요원, 헌금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린아이다라고 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을 잘하면 잘 수행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씩 더 큰 일을 주시지요. 그게 바로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아주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 상태인데 내 주제에 무슨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심부름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야 리모컨 좀 갖다 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작은 일들을 이렇게 그 시키실 때 그런 일들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제 이것도 할 줄 아네. 그래서 다음번에 조금 더 다음 단계 일을 시키고 다음 단계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 지경이 조금씩 이게 이제 넓혀지는 그 단계를 말한다라는 것. 이 두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정말 그 무엇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암송 말씀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이 또 세 번째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되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 사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칭의를 위한 복음,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성화를 위한 복음,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일, 복음을,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정말 내가 내 안에 거룩한 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먼저 사전에 얘기를 나누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74쪽에 종교개혁, 1500년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 오늘날 필요한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이 사역을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사역을 하는 사역의 주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역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념이 정확하게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크리스찬, 세인트라고 하는데요. 세인트. 성도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죠. 자, 그러면 성도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직 갓난아기냐, 어린아이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장성한 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역할하는 일에 지경이 달라질 뿐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심부름꾼,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이 과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적인 교회관. 교회,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부도 교회입니다. 성도 1명도 교회이고 성도 2명이 모여도 교회, 성도 100명이 모여도 교회, 성도 1000명이 모여도 성령 받은 사람 모두 한 몸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한 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일부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는 나다. 그 2사람이 모이면 조금 더 큰 교회가 되는 거고요.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경적인 평신도관,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성경적인 은사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지요. 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그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5가지 직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정도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어렸을 때는 리모컨,
예, 조금 더 잘하면 물 한 잔. 예, 조금 더 잘하면 라면 하나 끓여주라. 예, 이렇게 점점 그 일의 그 지경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만나부 봉사를 한다고 하시죠. 자, 거기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국수를 삶습니다. 자, 국수 삶아서 그 만나부가 다 먹나요? 아니지요. 전 교인이 나누어 먹습니다. 예. 자,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을 혼자 그것만 깨닫고 혼자만 거룩하고 혼자만 예, 그 말씀의 희열 속에서 살아가나요? 아니죠. 그 말씀을 받아서 예, 온 교인이 같이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국수를 삶아서 온 교인이 나눠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지체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온 교인들이 같이 공유해서 교회의 덕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덕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은사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성경적인 은사관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에 크고 작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사실 말씀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예. 말씀의 은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나니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자, 섬기고 우리가 가르치고 권위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더 다른 그 성장 정도에 맞는 다른 은사를 성령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성령님 주십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가 계속 이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영적으로 지금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동반자와 나누면서 동반자에게 자, 지금 그 집사님에게 주어진 그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이고 이거에 따라서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그 일을 잘 수행하시면 이번엔 또 다른 더 큰 은사를 또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지경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양육자인 나의 경험을 통해서 동반자와 공유하는 그런 것이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방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이에게 자 리모컨 가져오라 했는데 리모컨 가져오다가 자빠지고 리모컨이 뭔지 찾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제 리모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올 때 거기 오는데 거기 그 테이블 있으니까 조심해서 와야 되고 그거 잡으면서 와라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 한 잔 갖다 줄래 하는데요. 아빠 물 어디다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컵에다가 자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서 아니면 정수기에 이렇게 대면은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이렇게 받아서 조심조심 가져와야지 하는 이 부분이 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잘 마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다음은 성경적인 세계관 5번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자,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세간, 세상 세자의 사이간자인데요. 자, 우리는 저는요, 완전히 예수님,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충실하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을 세간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간의 삶, 세간, 세간적인 삶,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요. 자, 세간에 살다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날 출자를 써서 출세간, 세상 밖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해서 출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그 출세간의 공간이 무엇이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스님들의 불교의 경우에는 세간,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머리 깎고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출세간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을 알게 돼서 교회에 속하게 되죠. 이게 바로 출세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출세간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출세간해서 교회에서 절에서 뭔가 본인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좀 더 그 장성한 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초세간이라고 합니다. 초세간. 자, 지금 세상 속에서 있으되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전에는 내가 세상 그 안에 허우적거리면서 그 안에서 같이 나뒹굴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할 때에는 무엇이냐? 나는 세상적 가치를 초월해서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세상적 가치를 초월한 상태에서 세상에 발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간에 있을 때는 이 제 직업을 이용해서 오직 먹고 사는 일에 몰두를 했지요. 자, 그러다가 출세간에서 이 교회 공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자,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왔는데 그 세상으로 다시 왔을 때 다시 또 그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적 가치를 초월해서 이제는 제 일을 가지고 세상에 제 일을 가지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변호사 일도 열심히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건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데요. 예전에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그 의뢰인과 조금 더 자주 만나면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그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를 신뢰하고 있고 저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조금씩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기준, 이 수입료를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금액에 맞을 정도의 일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는 그게 아니라 돈의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이냐? 초세간, 초월했다라고 했을 때 세상적 가치를 초월해서 초월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많은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 모드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성도의 모드로 이렇게 살다가 교회를 나가면 다시 세상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었고, 자,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그걸 내려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엔 나도 똑같이 저런 거, 예, 명품을, 그 명품에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명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명품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이제는 딱 내려다보면서 관망하면서 하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참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꼬라고 하는 그런 고민으로 그들과 밀접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아니면 7장인데요. 예, 5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뭐 미국 같은데 보면은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예, 절대 성경은 예,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철저하게 두 발을 세상에 디디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머리는 세상에 같이 천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그 머리로 그 눈으로 세상을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세간적인 어떤 그런 삶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전도 파트에서 이 세상의 교회와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변혁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관점이 바로 이 5번에서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에서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는 평신도들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세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 내 주변. 우리가 멀리까지 막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여기가 바로 교구인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내 부인,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 여기를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멀리 가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주변이 바로 나의 교구인 것입니다. 거기를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된 모습, 그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뭔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이제 우리 사역 파트에서 제가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일, 성도는 누구나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역자이다. 나는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암송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아서 거듭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 다만 아직 내 능력이 덜 돼서 조금 작은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뿐 점점 그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1대1, 자, 동반자가 이제 양육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그 양육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아멘.